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도움, 나의 피난처, 내가 의지할 것이 세상은 없기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품으시며 오늘 우리를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며 우리가 힘을 얻으며 이 세상 속에 주의 영광을 드리며 넉넉히 이기는 축복과 기적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구체화되어서 우리 삶 속에 나에게 정말로 그 변치 않으신 그 크신 사랑으로 늘 인도해가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이 본문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시며 더 나아가서 모든 삶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완전한 승리, 최후 승리,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우리 성령의 역사인데요. 이 모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지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여셨다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생길 때, 빌립보 지역을 전도했을 때 루디아가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분도 성령님이시요, 또 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유지시켜 줍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1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는 주님을 떠났고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주님을 아프겠지만 그때마다 찾아오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유지시키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내가 믿음을 유지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나는 세상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땅을 바라보고 육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많은 것 가운데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그럴 때마다 나를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고 이상하게 기도가 하고 싶고 이상하게 말씀 읽고 싶고 이상하게 주님을 부르고 싶고 이상하게 찬송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죠.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 믿음을 완성시켜 주는 분입니다. 시작도 성령이 하셨고 그 유지를 해가면서 마지막에 저 천성까지, 우리가 저 요단강 건너 저 밥숟갈 놓고 가는 저 너머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이 사역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이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줍니다. 값없이 그냥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을 얘기할 때 때로는 친정엄마 같고, 때로는 좋은 친구 같고, 때로는 너무 좋은 스승 같고, 정말 때로는 너무 귀하게 내가 낙심되고 나도 내 삶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다가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오직 배가 등대를 바라보고 가듯이 저 천성 주님 품을, 주님의 은혜를 쫓아 늘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 살게 하는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간단히 그렇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환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이 어둡다고 얘기하고 너무 답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이 내 가운데 오시면 내 안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안을 해처럼 빛나게 하십니다.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주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늘 담대하게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것이 성령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들이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성령은 내 안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회개케 하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몸을 씻은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삶 전체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서지는 그 모든 것 주께서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시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고 온전한 회복과 또 다시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 속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은 무한한 힘이십니다. 이 성령은 나에게 무한한 힘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땅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힘은 위로부터 내리는 힘입니다. 저 위에서부터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 쏟아부어지는 바로 전능자의 권능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과 또 우리 사도행전 이런 것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런 것을 보면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주는데, 너희에게 주는 그 힘은 땅의 힘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을 준다고 하면 그저 밭에나 우리 정원에나 우리 조그만 텃밭에서나 물을 줄 수 있지, 산천초목을 어떻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온 세계 산천초목이 어떻게 물을 줘서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 찬선초목 전체를 적시는 충만한, 여러분 모든 것을 비를 내려서 적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성도의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원인 모를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듯이 내 안에 늘 흘러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의 웃음은요, 제가 책을 읽어보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웃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웃음은, 세상 사람들 웃음은 그냥 허허 하하 헤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온 몸을 다해서 웃는 웃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웃을 때 그냥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정말로요, 우리 속에 있는 눈부터 코, 입 다 근육을 다 동원해가지고 정말 오장육부부터 모든 걸 동원해서 웃는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하하하하. 조금 부족하네. 예,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크게 웃는 것이지요. 마음껏 웃는 거. 왜? 예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예수 믿는 복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 믿는 복인 줄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형언할 수 없는 가장 큰 복, 예수 만난 것,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최고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는 힘이 바로 이 성령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먼저 얘기합니다. 첫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의 법이 되셔서, 은혜의 법이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계속 가면서 우리 후반부에 오늘 본문에 와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도우심의 완결판이, 성령의 도우심의 결과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요셉을 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나중에 원수 같은 형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에는 미움이 전혀 없어요. 은혜는 미움을 태워버립니다. 은혜는 미움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은혜는 이 미움을 일곱 길로 쫓아내버렸어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영광과 축복과 사랑은 이 안에서 미움이 공존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 안에는 너무나 형들이 보고 싶었고, 형들을 부여안고 우는, 원수 같은 형들을 부여안고 우는 그런 이미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때 요셉이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지요. 후반부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당신 형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선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만민의 이 애굽 사람들과 우리 가정 전체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사 선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 가운데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생애를 이끌고 가시면서 마지막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오늘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 이기게 하실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합력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제 설교 제목이 선을 이루느니라는데요, 첫 번째 관점은 성령의 도우심, 두 번째 관점은 크고 높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성령의 도우심,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로마서는 그 두 부분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죠. 딱 토막을 나눈다면,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 부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쓰고 용쓰고 힘쓰고 기써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아멘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쵸? 받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 영광,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가 내 의가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내 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갖는 의의 역사, 의의 의롭다 여기신, 그리고 동시에 반토막은 우리 의인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해석과 모든 것이 다
믿음 안에서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요, 과거에 지나온 것도요, 가만히 보면 믿음 안에서 재해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나는 주님을 떠났을 것이고, 그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나는 주님을 외면했을 터인데,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 이름 붙잡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께 나갔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의 능력을 경험했노라. 우리 과거의 모든 것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요, 현재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합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호흡하는 것조차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미래도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주님, 내 험악한 인생을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하신 주님은 남은 생의 모든 걸음마다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룻에 대해서 잠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룻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룻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룻이 남편도 그렇게 되고, 또 이 룻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므를 모십니다. 정말 연세 많은 시므를 모시고, 근데 아무것도 없고 고향에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룻. 그러나 이 룻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내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고통과 절망과 이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정말 너무 그렇게 자기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시므를 모시고 정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롯은, 여러분, 이 롯은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이 예수님이 이 족보를 타고 내려오시는 큰 믿음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루키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의 역사, 신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만 믿고 나갔는데 주님이 가정 가운데 쏟아부으시는 은혜. 저는 이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시는 이 얘기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저는 예전에 있었던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를 저는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고무다리 선교사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얼마나 그 얘기를 진짜요 재밌게 했냐면, 이 본문만 읽으면 그 고무다리 선교사 얘기가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정말 이게 너무 정말 정확한 이 비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고무다리 선교사 얘기인데요. 이 고무다리 선교사,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고무다리 선교사 얘기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 얘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무다리 선교사를 잠시 뒤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줄 터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성령의 도우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얘기를 조금만 더 하고 난 뒤에 이어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 성령께서 이렇게 도우시게 되면서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주의 뜻 안에서 구하시고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기도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하시게 됩니까? 저는요, 이 기도하면 이분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 한나라라는 여인입니다. 뒤에 기독교 역사에 많은 분들이 등장합니다. 기독 역사 중에서 많은 분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등장하는 이 분들 중에서 모니카나 수잔나나 정말 놀라운 기도의 어머니이신데요, 그 기도의 어머니 원조가 누구냐면 이 한나입니다.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이 한나는 여러분, 성경에 어머니하고 자녀, 이 모자지간에 쓰는 모자가 아니라 모자,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성경에서 유명하고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은 함께 성경에서 참으로 이 존귀한 자가 됐던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한나가 바로 이 기도의 어머니였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로 그가 어려움을 당했지만 한나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가는다, 주님 품에 안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가 여러분, 그 와중에 그는 그 큰 어려움을 가지고 성전에 나갑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거의 신음하고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때 있던 그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나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똑똑 치면서, 이보세요, 술 먹고 여기 오지 마세요. 술 취해가지고 여기 왜 왔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지만은 이 한나는요, 그곳에서 정말로 옆에서 봤을 때, 누가 봤을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의 여러분, 너무 크게 부르짖으니까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끙끙대면서 정말로 신음하면서 아파하면서 주님께 나가게 되는 이 한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몸부림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해서 그렇게 한다고 주변에서 이제 그렇게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에게 딱 스치고 지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기도하는데 이 여인은 응답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가끔씩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딱 보든지 기도해달라고 얘기할 때 응답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확신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신비한 목회 차원에서 은사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 성령에서 이 예민하신 분들에 대해서, 영민하신 분들도 조금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신기하게 누가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든지 기도를 말하면 딱 하는 순간 응답이 됐다고 되는데,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걸 딱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 응답이 되겠구나 하면서 주께서 내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일순간에 이 한나가 갖고 있었던 그 근심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구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순식간에 그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요, 확신이 생기면서 한나가 가서 나중에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꼼꼼히 따져보자고요. 이 한나의 기도가 진짜 기도이겠습니까? 기도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야 될 터인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요,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그 앞에서 통곡하고 눈물로 울고 떼쓰고, 여러분,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그냥 흐느끼고, 여러분, 신음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 앞에서 신음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다고 얘기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간구할지라도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나의 그 기도를 우리 성령께서 다 들으시고 해석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 올려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경학자들의 견해는 그러합니다. 지금 이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주 앞에서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통곡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사,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 모든 기도 제목을 그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 알려주어서 우리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보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더 간절하게 더 간절하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 안에서 탄식하는 마음과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주의 뜻대로 구하게 하셔서 응답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현장에서도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차원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막 열내서 얘기하다가 1, 2 순서를 바꿔버렸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느끼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하게 지금 수정을 하면서 1, 2를 원상태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할렐루야.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연락이 하다 보면요, 가끔씩 1, 2가 바꿔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잘 주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도 해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이고,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신 후에 우리에게 롯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롯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이기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고무다리 선교사 얘기를 하다가 제가 잠시 이제 방향이 이제 앞으로 좀 갔다 왔습니다만은, 고무다리 선교사를 했는데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재밌었는지요. 너무너무 은혜를 그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무다리 선교사 이 얘기를, 참, 이 고무다리 선교사 얘기를 여러분 해 줄까요 말까요? 할렐루야. 예, 이 고무다리 선교사인데 실제로 그 선교사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한 분이 선교를 나가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선교를 나가려고 했는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잘라지게 됩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그때는 고무의족이었어요. 그래서 고무의족을 이렇게 끼우게 되는데 원망불평했지요. 하나님, 왜 내가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더 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다시 주께 결단하고 선교사로 나갔는데 하필 오지 밀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식인종을 전도하려고 들어갔다가 이제 식인종에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식인종이, 추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따, 오래간만에 백인 고기를 먹겠구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무다리를 던져주라는 거예요. 자꾸 고무다리를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고무다리를 자른 척하면서 고무다리를 빼가지고 거기다 밖에다 확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이, 이 식인종이 그것을 보고요, 아따 고맙다고, 우리 생전에 정말로 이렇게 먼저 다리를 잘라준 사람은 처음이라고, 이렇게 좋은 사람 처음 봤다고 하면서요, 우르르 달려들어서 고무 다리를 잘라가지고 먹는데 이 고무가 씹혀야지요. 씹는데 안 씹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앞에서 머리로 엎드리면서 오 신이시여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이 예수 믿게 됐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면서 그때 전도사님이 했던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의 그 아픔도
상처도 눈물도 쓰시는 거야. 너희가 실패했다고 말하지, 너희가 힘들다고 말하지,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은 다 쓰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야. 저는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고무다리 선교사가 늘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 내 아픔도 주님은 쓰시는구나, 내 눈물도 쓰시는구나, 내 상처도 쓰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것은요, 주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권도 경륜도 섭리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든든합니까? 왜 이렇게 당당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있습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권은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의 결정권,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것을 통해서 승리로 이끄실 위에 계신 주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구원과 사랑이라는 관점입니다. 구원과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 자기를 삼키기 위해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애국 군대를 멸절시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건져내으신 변치 않으신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하와이에 가면 한 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1900 중반년에 세계대전을 마치고 거기서 사회학자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 83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이 아이들은 100% 인생의 실패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들은 그 보고서를 덮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십 년 후에 다시 이제 그 보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그 후에 되어지를 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의 3분의 1이 사회적으로 정치가, 문화인, 선생님, 학자, 너무 좋은 경제인, 놀라운 사람들이 돼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3분의 1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이 3분의 1인 이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그렇게 결과는 보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3분의 1의 이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사랑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심히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왜 나중에 심히 창대합니까? 왜 우리 하는 일마다 우리는 승리하고 모든 일마다 주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늘 이기며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끝까지 놓지 않는 아가페의 무궁무진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의 근원, 원천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그 한 마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들이 모두 배를 타고 전부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해가 져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족들과 아이들이 모두 밖에 나와서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봤더니 집이 한 채가 어떻게 실수로 불이 타버린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전부 불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고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겨우겨우 불을 껐는데 이게 웬일이다. 남편도 안 돌아오는데 왜 이런 불을 당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어야 하나.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기서 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들 자세히 봤더니 남편의 배들이 모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알아봤더니 눈치 빠른 사람은 이쯤 오면 다 알아요. 눈치 빠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풍랑을 만나서 도저히 갈 수 없고 우리 삶을 다, 우리 모든 걸 포기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불이 확
활활 타올랐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기에 저것이 바로 섬이다, 저것이 바로 육지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모두 있는 힘을 향해서, 죽을 힘을 향해서 그 섬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우리는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예화를, 탈무드 예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고 마무리하는데, 그 탈무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탈무드의 랍비가 먼 지역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는 나귀를 타고 여행을 떠나면서 닭 한 마리와 등잔을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나는데 저녁이 돼서 한 마을에 도착해서 자고자 했으나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네 외곽에서 천막을 치고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부시럭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나귀를 끌고 가버렸어요. 속상하고 어두운데 쫓아갈 수도 없고 지리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발을 동동 굴리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그리고 들어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성경을 폈는데 등잔에 이제 불을 밝히고 켜고 있는데 어떻게 탁 건드려가지고 등잔이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등잔이 엎드려져가지고 불이 꺼져 버렸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그때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는요,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는데 또 부시럭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한 마리 있던 닭마저 가져가 버렸네. 그래가지고는요, 아이고 어떡하지 하는데 또 마음 한구석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렇게 잠을 청하고 아침이 됐습니다. 천막을 젓고 마을로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밤에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도적대가 들어와가지고요,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고 사람들 전부를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내 나귀가 있었으면 나도 끌려갈 뻔했구나. 내가 등잔불을 환히 켜고 있었으면 나도 끌려갈 뻔했구나. 내 닭 꼿꼿했으면 나도 끌려갈 뻔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어디선가 모르게 감사와 찬송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탈무드에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에 가끔씩 우리는 몇 가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로 이끌고 가는 능력과 구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기 전에 우리 찬송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한 번만 더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반주를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인생은 거대한 하나님의 모자이크 그림 같은 것이에요. 내 아픔도 내 눈물도 상처도 하나님의 그 큰 모자이크 그림에 하나의 아름다운 보석같이 박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보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보는 것이지. 나에게는 이 아픔, 질병, 눈물, 상처, 내 가정에 있는, 내 기업과 일터에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의 강줄기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모자이크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앞뒤적으로 먼저 축복의 말 앞뒤적으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갑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놀랍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눈물도 상처도 이것이 지나놓고 보니 이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겸손한 내가 있고, 그 눈물과 아픔 때문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도 그 안에 주의 교훈이 있었고, 그 아픔과 눈물도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모자이크 그림 안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이루시리라, 선으로 바꾸시리라. 겸손과 사랑 안에서 주께서 내 인생을 최고로 비적하시는 그분께 내 삶을 올려드리며 완전한 승리를 거두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